하는 시절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상 가운데 지쳤고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까? 또 아픈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그 말씀 향하여 우리 달려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첫 찬양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아멘. 주 나를 부르셨네.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나는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나는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나는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고백하는 삶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 되길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This I believe. Our Father everlasting, the all-creating one, God Almighty, through your Holy Spirit, conceiving Christ the Son, Jesus our Savio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and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우리가 믿는 것은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나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전혀 없네. 내 맘과 힘은 오직 믿을 수 없네. 그 아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화, 명예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마지막 이 네 번째 찬양으로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 마음으로 고백 드리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도록
아멘.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 이름 앞에 이 찬양 고백 드리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문주아 자매님, 어머님 폐혈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생각과 걱정, 두려움, 답답함, 조급함, 수치스러운 교만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언가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제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운주와 자매님 어머님 폐혈증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급사항을 넘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마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하진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최순아 우리 자매님,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나 자매님 친구? 엄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엄마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어머니께서 굉장히 젊어 보이셔가지고 네, 친구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밑에 어머님 방문이라고 써 있는데 또 김세윤 성도님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데이비 선생님과 함께 유스 아이들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짧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석윤 장로님 풍요의 달 11월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예물들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드린 예물에 계속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장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복 받으셨어요. 네, 복 받으셨어요도 함께 나눠주시기, 복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 복사기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복사기는 뭐의 약자입니까? 복음으로 사는 기쁨.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복사기 시리즈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가루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넣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거만큼 좋은 설교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형제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형제이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사기 시리즈를 하면서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것입니까? 염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시간은 교만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 교만의 삶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세 번째로 수치심에서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수치심이 있습니까? 이 수치심 물어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수치심은 있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수치심, 참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수치심이 있어요.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니까
꽤 많은 수치심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수치심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한번 잠깐 나누기도 한 수치심인데요. 그걸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주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번장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주번장을 했습니다. 주번장을 하면 조회 때 앞에 올라가서 금주 주어는 환경 미화입니다. 실천상어로는 휴지 줍기입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주번장일 때 비가 왔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주회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 있고 저는 교무실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금주 주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던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무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운동장에서 할 때는 소리가 잘 들렸는데 교무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횡설수설했어요. 진땀을 흘리면서 간신히 마무리를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요, 마무리를 하고 교무실을 나갑니다. 교무실 밖에 주번 선생님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며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온 것을 알아차리고 돌아서시면서 하는 말, 형중아 너 한국말 모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저 혼자 잘못했으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교실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킥킥킥킥대고 웃는 것 같아요. 낄낄대고 웃는 것 같아요. 손찌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첫 번째 수업이 체육 시간이었는데 밖에 나가니까 뭐 후배들도 있고 또 저희는 남녀공학이었어요. 또 여자아이들도 있고 저를 보면서 막 낄낄대고 웃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수치심입니까? 제가 그 이후로 병을 하나 앓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마이크 공포증이에요. 마이크를 잡으면 말을 못하는 그런 공포증에 제가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참 수치심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마이크 공포증이 제 삶에 마치 곰팡이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가지고 제 마음을 갉아먹고 냄새나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수치심을 극복하고 기쁨의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약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치심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있을지라도, 주저앉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수치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치심이 뭐고 또 이 수치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느낌, 벌거벗음, shame 이런 뜻이에요. 짧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영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시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부끄러움을 갖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이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뵀을 때 부끄러워 가지고 숨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이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굉장히 무서운 감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심에 빠져 있는 분들, 수치심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그 브랜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쭉 읽었는데요. 제목이 수치심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치심은 남에게 들키고 싶은 쉽지 않은 어둡고 심각한 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외모, 가족, 일, 경제관념, 성생활 등의 많은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느끼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이 수치심만큼 폭력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수치심은 마치 거미줄에 걸리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거미줄을 쳐놓았는데 그 거미줄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거미줄이라고 하는 것을 왜 거미줄이라 했는가? 처음에는 거미줄에 가지고 있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렁과 같은 그런 거였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거미줄처럼 자기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과도 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치심을 느끼면 자기 혐오나 배우자, 자녀, 친구나 동료에게 못된 소리를 내고 분풀이를 하는 성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분에 의하면 수치심은 자기 혐오, 자기 무가치함, 자기 비판, 자기 비난을 통해 더 강화된다라고 해요. 굉장히 파괴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수치심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 수치심 때문에 더 이상 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수치심에서 기쁨으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치심에서 기쁨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와 함께 굴려라. 주와 함께 뭐 하라고요? 굴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치심을 주님과 함께 굴리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이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 대략 한 38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도착을 하기 전에, 그죠?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네,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길갈. 그런데 여기서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굴리다 그런 뜻이에요. 굴리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갈에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진해야 되잖아요.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길갈에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할례와 또 유월절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무엇을 굴립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그 이름이 뜻이 뭐예요? 굴리는 지역이에요. 굴리는 지역이에요. 굴리는 지역에서 무엇을 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를 굴려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굴립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누가 굴리는 겁니까? 내가 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그 수치를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길갈 꼭 기억하세요. 길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갈 길이에요. 길갈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갈 길을 보여주셨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린 다음에 갈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얼마나 큰 수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태음력에 의해서 지켜진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력을 발견한 나라지 않습니까? 더 이상 태음력이 아니에요. 이제 태양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은 쉼숨삼의 박동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나라에서 정한 그 날짜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박자, 이 삶의 박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는데 육체의 아버지는 노동력으로 전락했습니다.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 수치를 길갈에서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와 함께 굴려보내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굴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길갈에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우리가 얘기 못할 그런 수치심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 수치심 누구 하나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그런데 그 수치심 가지고 있으면 곰팡이처럼 우리 삶을 좀먹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때릴 수도 있어요. 분풀이할 수 있어요. 자기 혐오 써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파괴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치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굴려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랜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수치심을 권하는 사회를 보게 되면 수치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9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거 다 말할 필요 없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공감훈련이었습니다. 공감훈련이래요. 공감훈련. 이해해. 나도 그런 적 있어. 괜찮아. 네가 정상이야. 그게 어떤 기분인 줄 알아. 요 한마디라도, 이 한마디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치유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가오는 수치심을 가지고 어떤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래 괜찮아. 나도 알아.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네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이해해. 괜찮아. 나도 십자가에서 그랬어. 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벗겼어. 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픔을 당했어. 나도 십자가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어. 나도 그 십자가에서 그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내가 당했어. 너도 괜찮아. 나도 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중학생 때 그 수치심은 가끔 제 삶에 느닷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예기치 않게 들어와요. 저를 쪼그라지게 합니다. 저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발목을 잡고 어떤 때는 계속 끌어내려요. 이 수치심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아마도 그 깊은 곳에 그 수치심이 있지 않나.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마도 가장 그 깊은 곳에 그 수치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거를 섀도우라고 합니다. 섀도우. 그 어둠의 세력이죠. 그것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봐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수치심을 사람들은 감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수치심을 감추고 사는데 겉으로 보니까 남자가 너무너무 막 활기찬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 안에 가득한 그 수치심이 새카맣게 있는데 상대 남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겠으면 좋겠다. 나의 이상형이야. 웬일입니까? 결혼을 해보니까 그 남자도 그 안에 막 시커먼 수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감추고 살았던 거예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굴려야 됩니다. 누가 굴려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굴려주세요. 수치심을 계속해서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면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가족,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굴려보내십시오. 네. 굴려보내세요. 누구와 굴려보내십니까? 주님이 굴려보내십니다. 주님과 함께 굴려보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이해해. 나도 그랬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끄러움 당한 거야. 괜찮아. 굴려보내. 굴려보내실 때 우리는 수치심에 머무르지 않고 기쁨으로 비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주와 함께 굴려라. 두 번째는 주를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굴려보낸 후에 뭐 해야 됩니까? 굴려보냈는데 가만히 거기 있어요. 그럼 수치심이 또 굴려 들어오겠죠. 굴려보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굴려보낸 후에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수치심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심을 굴린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치심을 그냥 묻어두지 말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수치심을 담아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수치심은 더 이상 나의 수치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김용종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거의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동안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잖아요.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뒤를 읽어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끄러운 것, 까이까 뭐야,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수치심을 씻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거, 부끄럼 당하는 것쯤이야 뭐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까이 거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말씀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경주예요. 그런데 수치심이 있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죠.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I will run to you. 그죠? 우리 예수님이 달려가자, 말씀 앞으로 달려가자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I will run to you, Jesus Christ, the way, truth and the life.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내 발목 잡는 그 수치심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얼굴은 할렐루야 라이프를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드러져 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심을 주님과 함께 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런 복음으로 사는 기쁨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삶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지면 바로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수치심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치심에 관한 책을 하나 더 읽었어요. 일자 샌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나의 수치심이라고 하는 나의 수치심에게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독서 토론회를 하면 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수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이분도 어떻게 하면 수치심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심리학자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에게 가장 와닿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 맞춤이었어요. 눈 맞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눈 맞춤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봐주는 경험은 강렬한 것이자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엄마가 오늘 오셨는데 우리 해나 자매 엄마가 그렇게 보시지 않나 싶어요. 해나가 힘들고 어렵고 엄마 저 부끄러워요. 그러면 엄마가 눈 마주치면서 괜찮아. 눈 마주치는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은 그것만큼 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따뜻한 눈빛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따뜻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따뜻한 눈 마주침이 결국에는 수치심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 마주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먼저 눈 마주쳐야 될 사람, 눈 맞춤을 해야 될 사람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수치심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심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심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어떨 때 공포심을 많이 느낄까요? 첫 번째, 높이 올라갔을 때 고소공포증 있잖아요. 전 놀이기구 잘 안 탑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왜 그걸 돈 주고 타나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려올 거. 두 번째, 깊은 물에 빠졌을 때 공포증이 온답니다. 세 번째는 어둠에 갇혔을 때. 그런데 이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공포스러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랍니다. 목사가 되기로 소원했던 김영중 목사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마이크 공포증이 생겼으니까 미래가 사라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참 힘들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제 말이 들리질 않아요. 너무나도 긴장을 하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내가 안다. 네가 떨리는 마음 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국민학교 때 웅변대회를 많이 나갔어요. 대표로도 나가고 웅변대회도 많이 했다고요. 참가하고 상도 받고. 그런데 그 마이크 공포증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수치심은 수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치심은 또 다른 에너지를 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혹요, 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저에게 굉장히 큰 악몽이에요. 설교단에 올라갔는데 설교 준비를 안 했어요. 그리고 꿈을 깹니다. 지금도 가끔 그래요. 너무너무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일찍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일찍 하는 거예요. 그 수치심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를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심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에너지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설교를 원고를 다 써요. 그러면 금요일날도 편하죠. 토요일날도 편하죠. 주일날도 편하죠. 그런 꿈을 꿀 이유가 없겠죠. 강단에 올라갔는데 설교 준비를 안 한 꿈을 꿀 이유가 없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치심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수치심이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에너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수치심, 기쁨, 조의. 마치 이 수치심은 거미줄과 같아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미줄과 같아요. 그런데 그 수치심이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 수치심이 주님과 함께 그 수치심을 굴려보내면, 길갈에서 굴려보내면 이렇게 변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수치심을 버리고 털어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수치심이 있다면 갇혀있지 마세요. 주님께 가져가서 복음으로 수치심을 털어내세요. 수치심을 말려버리세요. 주님이 그 수치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수치심 때문에 움츠리고 쭈그러들고 도망가고 피하고 살았던 삶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수치심은 내 삶을 관여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수치심은 내 삶을 움츠러들지 못하게 함을 선포합니다. 수치심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아멘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수치심을 날려버리고 수치심을 굴려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오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